묵상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빵을 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몸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하셨은즉 그 말씀이 우리의 육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것들이 정결케 되게 하여 주사 주님 배울 날에 한 점도 흠도 없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 영혼 육이 다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거룩하게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날마다 우리가 주 앞에 가까이 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의 말씀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신 생명의 빵을 먹습니다. 네, 이제 주님의 보혈의 잔을 듭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존귀히 여길 때 주님의 보혈 또한 우리를 존귀히 여깁니다. 아버지, 보혈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깨끗하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보혈은 단지 우리를 깨끗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대속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십자가의 고통을 주님 날마다 마음속 깊이 묵상함으로 말미암아서 고통을 초월한 사랑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피를 마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피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보혈로 말미암아서 주님 그렇게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잔을 마십니다. 네,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다니엘서 3장을 오늘 배우도록 할 것인데 주님, 새 친구의 믿음처럼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 자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죽음도 불사르지 않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진 자들이었습니다. 주님만을 섬기겠다고 하면서 주님 바벨론의 신상 앞에서 엎드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그러한 믿음을 본받아서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때마다 언제나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천사들이 둘러 진친다고 되어 있다시피 주님 그들이 하나님 경배하기를 그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 그들을 주님 불 속에서 구하여 내셨나이다. 그런 것처럼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은총의 표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우리도 이와 같이 어떠한 고난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2장하고 3장하고 같이 할 건데 저번에 30절까지만 있는 줄 알고 30절까지만 제가 해석을 해놨다가 31절부터 더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3장으로 넘어가서 3장 해석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다시 이제 3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왕이여, 왕이 보고 계실 때 보라, 하나의 큰 신상이 있었는데 이 신상은 크고 그것의 광채가 지극히 뛰어나며 왕 앞에 서 있었고 그것의 모습이 두려웠나니 이 신상의 머리가 순금으로 되었고 가슴과 팔들은 은으로 되어 있으며 그것의 배와 넓적다리들이 청동으로 되었고 그것의 다리들이 쇠로 되었고 그것의 발들이 일부는 쇠요 일부는 진흙이니이다. 왕이 보고 계실 때 손대지 아니한 돌이 떼어져 나와서 그 신상의 쇠와 진흙으로 된 발들을 쳐서 그것을 부셔뜨렸나이다. 그때 쇠와 진흙과 청동과 은과 금이 한꺼번에 부셔져서 여름 타작마당에 겨와 같이 되었나이다. 또 바람이 그것들을 날려 모든 곳에서 그것들의 흔적을 없앴으며 신상을 친 그 돌이 큰 산이 되어서 온 땅에 가득하였나이다. 이것이 그 꿈이니이다. 또 그것의 해석을 우리가 왕 앞에 아뢰겠나이다. 왕이여, 왕은 왕들의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나이다. 사람들과 들짐승들과 하늘의 새들이 거하는 모든 곳을 왕의 손에 주셨고 그것들 모두를 왕이 다스리게 하셨나이다. 왕은 바로 그 금머리니이다. 왕 후에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또 왕을 다스릴 청동으로 된 또 다른 셋째 나라가 일어날 것이니이다. 넷째 나라는 쇠처럼 강할 것이니이다.
이는 쇠는 모든 것을 부수고 정복함이니이다. 모든 것을 산산조각 내는 쇠처럼 이 모든 것들을 부셔뜨리고 산산조각 낼 것이니이다. 왕이 보신 발가락들은 그것들 중 얼마는 토기장리의 토기조각이요 얼마는 쇠이니 나뉜 나라가 있을 것이라. 왕이 쇠가 진흙토기 조각과 섞인 것을 보셨은즉 쇠의 견고함이 그 안에 있을 것이나 발의 발가락들 중 얼마는 쇠요 그것들 중 얼마는 토기 조각이니이다. 그 나라의 일부는 강할 것이요 그리고 그것의 일부는 부셔질 것이니이다. 왕께서 쇠와 진흙토기 조각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사람의 씨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서로 합하지 아니할 것은 마치 쇠가 토기 조각과 섞이지 않은 같으리이다. 바로 그 왕들의 날에 하나님이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나라를 세울 것이니요 그 나라의 국권이 다른 나라에게서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니이다. 도리어 이 모든 나라들을 부셔뜨리고 끝낼 것이며 그것은 영원히 설 것이라. 왕이 산에서 손대지 아니한 돌이 떼어져 쇠와 청동과 토기와 은과 금을 부셔뜨린 것을 보셨으므로 크신 하나님이 이것 후에 있을 것을 왕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 꿈은 확실하고 해석은 신실하니이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드리라 하고 명령하였더라. 왕이 다니엘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참으로 너희 하나님은 신들의 하나님이시요 왕들의 주제시며 내가 이 은밀한 것들을 나타낼 수 있었으니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그때 왕이 다니엘을 높이고 크고 많은 선물들을 그에게 주었으며 그를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고 바벨론 모든 지혜자들 위에 총독들의 어른으로 삼았으며 다니엘이 왕에게 구하여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의 지방의 일들을 다스리게 임명하였고 다니엘은 왕궁 문에 있었더라. 네, 다니엘서 3장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된 신상을 만들었으니 그것의 높이는 60규빗이요 그것의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에 두라 평원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총독들, 방백부들, 총리들, 재판관들, 재무관들, 법률가들, 집행관들과 지방의 모든 통치자들을 모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그 신상의 본홍식에 오도록 사람을 보냈더라. 그때에 총독들, 방백들, 총리들, 재판관들, 재무가들, 법률가들, 집행가들과 지방의 모든 통치자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그 신상의 본홍식에 모여들어 느부갓네살이 세운 그 신상 앞에 서 있더라. 전령이 힘차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 백성들이여 나라들이여 언어들이여 너희가 뿔라팔, 쇼파르, 키타라, 삼각 현악기, 하프, 풍적 모든 종류의 음악 소리를 들은 그 순간에 너희는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경배할지어다. 누구든지 엎드리지 않고 경배하지 않는 자는 바로 그 즉시 맹렬히 타오르는 풀무불 가운데로 던져지리라. 이러므로 바로 그 시간에 모든 백성들이 뿔라팔, 쇼파르, 키타라, 삼각현악기, 하프 그리고 모든 종류의 음악 소리를 들을 때 모든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경배하였더라. 바로 그때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서 유대인들을 참수하였더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영원히 사소서 왕이여 당신께서 명령을 내리시기를 뿔라팔, 쇼파르, 키타라, 삼각현악기, 하프 그리고 모든 종류의 음악 소리를 듣는 모든 사람은 엎드려 금신상에게 경배할 것이니라고 하셨으며 누구든지 엎드려 경배하지 않는 자는 타오르는 풀무불 한가운데로 던져지리라. 왕께서 바벨론 지방에 일을 맡기신 유대인들이 있으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 하옵나이다. 이 사람들은 왕을 전혀 개의치 않으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고 왕께서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때 느부갓네살이 분노와 경노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데려오라고 말하매 그때 그 사람들을 왕 앞에 끌고 왔더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고의로 너희가 나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였느냐. 만약 지금이라도 너희가 준비되어 있다면 너희가 뿔라팔, 쇼파르, 기타라, 삼각현악기, 하프, 풍적과 모든 종류의 음악 소리를 들을 때 너희가 엎드려 내가 만든 형상에 절할 것이라. 그러나 만약 너희가 절하지 아니하면 바로 그 시간에 너희는 활활 타오르는 풀무불 가운데로 던져질 것이라.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진술하여 왕 느부갓네살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 일에 대하여 당신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니 그는 활활 타는 풀무불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으며 왕이여 당신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이다. 그러나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왕이여 당신에게 알려지게 하소서. 우리는 당신의 신들을 섬기지 않을 것이며 당신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때 느부갓네살은 분노로 가득 찼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 대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여
대답하여 말하기를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 더 뜨겁게 달구라고 명하라. 그의 군대에서 정예 부대들에게 말하기를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를 결박하여 활활 타는 풀무불 속으로 던져라. 그때 그 사람들이 그들의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의복들을 입은 채로 결박되어 활활 타는 풀무불 가운데로 던져졌더라. 왕의 명령이 긴박하였으므로 풀무가 극도로 뜨거웠으므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끌어올린 그 사람들이 불꽃으로 말미암아 죽었더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은 결박된 채로 활활 타는 풀무불 가운데로 떨어졌더라. 이 떨어지는 가운데 내용이 담긴 것이 바로 LXX에 담긴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끌고 가가지고 그 위에서 이제 떨구는 장면이 나오게 돼요. 여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불꽃 가운데서 걸어다니며 주를 찬양하고 주를 송축하며 아사랴가 서서 이와 같이 그의 입을 열어 동료들과 함께 주께 고백하며 기도하였으니 갈대아인들에게 의해 풀무가 심히 타오르는 불 한가운데 이르기를 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시여 주는 찬양받을 이시니 주의 이름은 찬송받고 영원히 영광받으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에 주는 의로우시며 주의 모든 행사는 진실하고 주의 길은 곧으며 주의 모든 심판은 참되나이다.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모든 것과 우리 조상들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내리신 모든 것에 대하여 참된 심판으로 행하셨음이라. 우리의 죄들로 말미암아 주께서 이 모든 것을 진실과 심판으로 우리에게 내리셨나이다. 우리는 범죄하였고 불법을 행하였으며 주를 떠났으며 모든 일에 죄를 지었으며 주의 계명을 듣지도 아니하였고 지키지도 아니하였으며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지도 아니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잘되게 하려 하심이었나이다. 주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모든 것과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것은 참된 심판으로 행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불법을 행하며 가장 적대적이며 배역한 원수들의 손과 온 땅에서 가장 불의하고 가장 악한 왕에게 넘기셨나이다. 이제 우리는 입을 열 수가 없으니 수치와 치욕이 주의 종들과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끝까지 넘기지 마시고 주의 언약을 파기하지 마소서. 주께서 사랑하신 아브라함과 주의 종 이삭과 주의 거룩한 자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주의 자비를 우리에게 거두지 마소서.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들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제 주제자이시여 우리는 우리의 죄들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들보다 작아졌고 오늘날 온 땅에서 낮아졌나이다. 이제 우리에게는 지도자도 없고 선지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며 번제도 없고 제사도 없고 예물도 없고 분향도 없으며 주 앞에서 열매를 드리고 자비를 얻을 장소도 없나이다. 그러나 상한 심령과 겸손한 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지길 원하나이다. 수량들과 항소들과 번제들에서처럼 그리고 수만 마리의 살찐 어린 양들처럼 이와 같이 우리의 제사가 오늘 주 앞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를 따라 완성되게 하소서. 이는 주를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수치가 없나이다. 이제 우리는 온 마음으로 주를 따라 싸우며 주를 경외하고 주의 얼굴을 구하나이다. 우리를 수치스럽게 하지 마시고 오히려 주의 온유하심을 따라 그리고 주의 자비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에게 행하소서. 주의 놀라운 일들을 따라 우리를 건져내시고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주여 주의 종들에게 악을 드러내는 모든 자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모든 권세로부터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시고 그들의 지배권이 산산이 부셔지게 하옵소서. 그들이 주께서 온 세상에 홀로 영광스러운 주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왕의 신하들 곧 그들을 던져 넣은 자들이 풀무를 계속 태우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더라. 세 사람을 한꺼번에 풀무 속에 던져 넣었을 때 풀무는 그 열기가 7배나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으며 그들을 던져 넣었을 때 그들을 던져 넣은 자들은 그들 위에 있었고 다른 자들은 그들 아래에서 납사와 역청과 삼과 서보로 풀무를 계속 태우기를 멈추지 아니하였더라. 불에 불꽃이 풀무 위로 49규빗까지 날아올랐더라. 불꽃이 지나가며 풀무 주변에 발견한 갈대아 사람들을 불태웠으나 주의 사자가 아사랴와 함께 있는 자들과 함께 풀무 안으로 내려왔고 풀무에서 불의 불꽃을 쫓아내었더라. 주의 사자가 풀무 한가운데 마치 이슬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것처럼 만들었으니 불이 그들에게 전혀 닿지 아니하였고 그들을 아프게도 하지 아니하였으며 괴롭히지도 아니하였더라. 그때 세 사람이 마치 한 입에서 나오는 것처럼 풀무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화롭게 하며 송축하며 이르기를 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시여 송축받으시며 영원토록 찬양받으시고 지극히 높임을 받으실지어다. 주의 영광의 거룩한 이름이 송축받고 지극히 찬양받고 영원토록 지극히 높임을 받으실지어다. 주의 거룩한 영광의 성전 안에서 송축받으시오며 영원토록 지극히 높임을 받으시고 지극히 영화로우소서. 주의 나라가 보좌 위에서 송축받으실지어다. 영원히 지극히 높임을 받으시고 지극히 영화로우실지어다.
송축받으실지어다. 시면들을 굽어보시며 그룹들 위에 좌정하신 이시여 영원토록 찬양받으시고 지극히 높임을 받으실지어다. 주는 궁창 속에서 송축을 받으시며 찬송을 받으시고 영원히 영광을 받으시니이다. 주의 모든 피조물들아 주를 송축하라. 그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지극히 높이라. 주의 천사들이여 주를 송축하라. 그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지극히 높일지어다. 하늘들이여 주를 송축하라. 그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지극히 높일지어다. 하늘 위에 있는 모든 물들이여 주를 송축하라. 그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지극히 높일지어다. 주의 모든 권능들이여 주를 송축하라. 그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지극히 높일지어다. 해와 달이여 주를 송축하라. 그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지극히 높일지어다. 하늘의 별들이여 주를 송축하라. 그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지극히 높일지어다. 모든 비와 이슬이여 주를 송축하라. 그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지극히 높일지어다. 모든 바람들이여 주를 송축하라. 그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지극히 높일지어다. 불과 열기여 주를 송축하라. 그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지극히 높일지어다. 더위와 추위여 주를 송축하라. 그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지극히 높일지어다. 이슬과 눈이여 주를 송축하라. 그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지극히 높일지어다. 얼음과 추위여 주를 송축하라. 그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지극히 높일지어다. 서리와 눈들이여 주를 송축하라. 그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지극히 높일지어다. 밤과 낮들이여 주를 송축하라. 그를 찬양하고 영원토록 지극히 높일지어다. 빛과 어둠이여 주를 송축하라. 그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지극히 높일지어다. 번개들과 구름들이여 주를 송축하고 그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지극히 높일지어다. 땅이여 주를 송축하라. 그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지극히 높일지어다. 산들과 언덕들이여 주를 송축하고 그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지극히 높일지어다. 땅에서 자라나는 모든 것들이여 주를 송축하라. 그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지극히 높일지어다. 샘들이여 주를 송축하라. 그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지극히 높일지어다. 바다들과 강들이여 주를 송축하라. 그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지극히 높일지어다. 용들과 물속에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여 주를 송축하라. 그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지극히 높일지어다. 하늘의 모든 새들이여 주를 송축하라. 그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지극히 높일지어다. 짐승들이여 모든 가축들이여 주를 송축하라. 그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지극히 높일지어다. 사람의 자녀들이여 주를 송축하라. 그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지극히 높일지어다. 이스라엘이여 주를 송축하라. 그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지극히 높일지어다. 제사장들이여 주를 송축하라. 그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지극히 높일지어다. 주의 종들아 주를 송축하라. 그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지극히 높일지어다. 영들과 의인들의 혼들이여 주를 송축하라. 그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지극히 높일지어다. 거룩한 자들과 마음이 겸손한 자들이여 주를 송축하라. 그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지극히 높일지어다. 하나냐 아사랴 미사엘이여 주를 송축하라. 그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지극히 높일지어다. 이는 그가 우리를 음부에서 건져내셨고 사망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타오르는 불꽃 한가운데서 우리를 구하셨고 불 가운데서 우리를 속량하셨음이라. 주께 감사하라. 이는 그가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자들이여 송축하라. 찬송하고 감사할지어다. 이는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며 영원에서 영원에 이름이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경악하여 급히 일어나 대답하여 그의 고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결박된 채로 세 사람을 불 가운데 던지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왕에게 이르기를 왕이여 확실하나이다. 그가 대답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네 사람이 결박된 풀린 채 불 가운데서 걷고 있는 것을 보고 있으며 그들에게는 아무 해가 없고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도 같도다. 그때 느부갓네살이 타오르는 풀무불 문으로 가까이 나와 대답하여 이르기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아 나오라 오라. 그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들 방백들 총리들 왕의 재판관들이 모여들어 저 사람들을 보았는데 불이 그들의 몸을 지배하지도 못하였고 그들의 머리카락도 그을리지 않았으며 그들의 겉옷도 변하지 않았고 불탄 냄새도 그들에게서 나지 아니하였더라. 느부갓네살이 대답하여 이르기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이 찬송할지어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어 그를 신뢰한 그의 종들을 구원하셨으니 그들은 왕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도 그들의 몸을 내어주었는데 이는 그들의 하나님 외에 어떤 신도 섬기지 않고 경배하지 않으려 함이었도다. 내가 조서를 내리노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에 대하여 망령된 말을 하는 모든 백성 민족 언어의 사람은 사지가 토막나며 그의 집은 쓰레기 더미가 될 것이니라. 이는 이처럼 구원할 수 있는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그때 왕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꽤 길죠.
번역하느라고 아주 힘들었어요. 네, 다시 이제 3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여, 왕이 보고 계실 때 보라, 하나의 큰 신상이 있었는데 이 신상이 크고 두려운 광채가 지극히 뛰어나며 왕 앞에 서 있었고 그것의 모습이 두려웠나니 이 신상의 머리가 순금으로 되어 있었고 가슴과 팔들은 은으로 되어 있었으며 그것의 배와 넓적다리들은 청동으로 되었고 그것의 다리들이 쇠로 되었고 그것들의 발들의 일부는 쇠요 일부는 진흙이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왕이 보고 계실 때 손대지 아니한 돌이 떨어져 나와서 그 신상의 쇠와 진흙된 발들을 쳐서 그것들을 부셔뜨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씩 살펴보면 되게 되면은 이제 여기서 일단 신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 신상에 대해서 더 자세히 나중 챕터 다니엘서 7장을 보게 되면은 더 뚜렷하게 알 수가 있거든요. 먼저 머리를 보게 되면은 머리는 순금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순금은 바벨론 왕국을 상징한다고 다니엘이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 당시 바벨론의 영토는 엄청났잖아요. 그래서 금 같은 경우는 가장 강한 국가였었죠. 그리고 팔과 가슴은 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슴과 팔 둘은 다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연합된 국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나뉘어지게 되는데 메디안과 페르시아 왕국으로 이렇게 합쳐지게 돼가지고 나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바벨론만큼의 영향력은 아니었지만 당시 최고의 왕국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1차 포로 때 잡혀와가지고 그 이후 두 번째 메디안 페르시아 왕국에서 메디안 사람 다리우스 왕과 고레스 왕을 지내게 됩니다. 그때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을 했었고 그리고 다리우스 1세 때 수룹바벨, 여호수아, 학계, 스가랴 선지자들이 활동했으며 제2성전이 그때 완성되게 됩니다. 그 이후 크세르크스 1세가 집권하게 되고 이 사람이 바로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 모르드게, 하만의 불임절 사건이 여기서 일어나게 되고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은 청동이지 않습니까? 그쵸? 청동은 그리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는 아주 강하게 일어난 알렉산더 대왕, 여러분도 아시죠? 알렉산더 대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 제국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때 이제 헬라 제국으로 넘어가면서 사람들이 그리스 문화에 익숙해짐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들도 포로로 잡혀가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제시대에 20년만 지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한 많은 사람들이 일본어를 할 수 있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벌써 BC 300년부터 이렇게 헬라어를 쓰게 됨으로 말미암아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아람어하고 히브리어를 잊어먹기 시작을 한 거예요. 보세요. 히브리어로 시작됐어요. 히브리어에서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게 되니까 아람어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서 1장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2장부터는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로 넘어가게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히브리어, 아람어를 주로 쓰다가 바벨론 시절에는 그리고 메디안, 페르시아 왕국 때는 이제 아람어를 쓰다가 이제 예수님 당시 시대에는 전부 다 이제 헬라어를 공용어로 쓰다 보니까 헬라어를 많이 쓰게 된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안 되겠다. 이 랍비들이 보니까 히브리어하고 아람어를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랍비들이 모여서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LXX 셉투전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톨릭 같은 경우는 오직 LXX만을 정경으로 인정하고 있고 히브리어로 여러분들이 이 LXX를 본 곳이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는 히브리어로 쓰여졌는데 헬라어로 번역이 된 것이 LXX인데 근데 히브리어로 네피림이라고 번역된 곳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LXX로 보게 되면은 전부 다 헬라어로 자이언트, 그러니까 이제 거인, 헬라어로 보게 되면은 그 단어는 까먹었는데 어쨌든 영어로는 자이언트, 그래서 다 거인으로 번역이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네피림이 거인이었다, 즉 천사들과 인간들의 혼합한 종이었다는 것을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사도들이 대부분 인용한 것도 히브리 성경이 아니라 LXX를 주로 인용했습니다. 예수님 가끔 아람어를 사용하시기도 하고 히브리어도 사용했었죠. 아무튼 이 그리스 같은 경우는 청동으로 유명했다는 것이에요. 그리스 군인들 같은 경우는 청동 갑옷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쇠 로마 제국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허벅지잖아요. 그쵸? 허벅지 다음에 이제 다리가 되게 되죠. 다리가 둘로 나뉘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는 쇠 제국이었다는 것입니다. 점점 더 강도가 세지죠. 그래서 우리는 금, 은, 동, 쇠로 가게 되면은 점점 더 이제 가치는 낮아지고 있지만은 점점 그 금속의 강도는 점점 세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과 은은 상대적으로 부드러운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금리빨을 만드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아말감으로 때우게 되면은 이가 서로 부딪혀가지고 튼튼하기 때문에 이가 갈릴 수도 있는데 금 22K로 하게 되면은 이에 무리가 안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4K 금 같은 경우는 이로도 쉽게 구부려뜨릴 수 있다는 것이고 은도 마찬가지로 좀 연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상대적으로 이제 바벨론과 메디안, 페르시아 제국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에게 유연하게 대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청동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부리면 구부려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 제국까지는 이스라엘에게 유연하게 대해줬어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바벨론과 메디안, 페르시아 제국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해주는 것을 보게 되면은 아유 고레스 왕도 가가지고 성전 지으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느부갓네살 왕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다 이런 것을 인정하는 것을 우리는 다음 챕터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쇠로 된 로마 제국이 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로마 제국이 등장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마카비 그 순교가 그 중간에서 일어나게 되고 로마 제국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헤롯 대왕이 되게 되면서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돼지고기를 이제 그렇게 올려드리고 아주 이방신들과 함께 잡다하게 섬기는 그런 헤롯 성전이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는 또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로마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가장 영향력이 컸던 나라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다리가 쇠로 되어 있던 것처럼 로마는 하나의 거대한 제국이었다가 분리되어서 4개의 왕조로 나뉘게 되었지만은 결국에는 크게 큰 틀로 보게 되면은 동로마하고 서로마하고 나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로마, 서로마라고 이렇게 딱 나뉘게 된 것처럼 다리 두 개가 갈라져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이후에 로마는 쇠퇴의 길을 걷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후 마지막 쇠와 흙의 발가락과 발과 발가락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발가락이 여러분들 10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바로 계시록에 나오는 10왕국이 하나가 된 그런 이제 적그리스도의 단일 정부를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말미암아서 이 부분을 해석을 하는 것이 유럽이라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럽 같은 경우는 유럽의 연합이 몇 개국이에요? 27개국입니다. 27개국. 그러니까 이 10발가락의 왕국 같은 경우는 이 10왕국 적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의 단일 정부를 가진 이 10왕국 같은 경우는 아직 등장하지 않은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왕국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유럽이 27개 국가니까 그렇죠. EU 연합이 그렇죠. 그런데 이제 쇠와 진흙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쇠 같은 경우는 로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유럽이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흙으로 되어 있다는 것처럼 로마의 잔존 세력과 새로운 신흥, 흑 세력이 연합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흑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볼 수가 있어요? 이슬람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쵸? 무함마드가 당대 선지자로 해가지고 그렇게 이슬람의 종교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흑을 상징하는 그 중동 지방에서 나오는 종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이제 종교였었죠. 그래서 마지막 때는 적그리스도는 마흐디, 이슬람 세력에서 메시아로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 이슬람과 유럽은 섞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근본적으로 프리메이슨 세력 같은 경우는 통제 사회를 원하고 엘리트 사회에서 종교 다원주의를 추구하지만은 그래서 이제 카톨릭을 필두로 해가지고 종교 다원주의를 세우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슬람은 단일 종교에다가 전부 샤리아법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둘이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물론 거짓 선지자, 카톨릭의 그 왕과 카톨릭의 그 교황과 그리고 이제 적그리스도
무함마드 빈 살만은 연합할 것이지만은 근데 거기에 있어서 그것이 서로 섞이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면은 이슬람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샤리아법으로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섞일래야 섞일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유럽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거의 사회주의 통제사회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었죠? 갑자기 2013년, 2012년도만 해도 그렇게 살기 좋았던 유럽이 어느 순간부터 난민을 받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쵸? 아프리카 난민들을 받기를 시작을 하면서 시리아 내전이 일어났잖아요. 그때. 그러면서 시리아 난민들을 받고 일부러 받은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난민들을 받았는데 그들의 세력이 누구였습니까? 이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많은 유럽의 교회들이 모스크로 변하고 있고 이슬람 사원으로 변하고 있고 거기에 있어서 또 샤리아법을 통과시키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를 다니던 시절만 하더라도 제가 이 이슬람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리포트를 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했었어요. 이슬람은 절대 평화의 종교가 아니다. 왜 그걸 발표를 했었냐면요. 여러분들 이슬람이 인구가 10% 이상이 되게 되면은 반드시 테러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슬람의 목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슬람화 하는 것이 목표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먼저 이슬람은 이방인들에게 이슬람 종교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거짓말을 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함에 있어서 거기에 있어서 양심의 거리낌을 느끼지를 않고요. 두 번째로 이슬람이 딱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막 10% 이하의 인구가 있을 때는 무조건 애를 많이 낳습니다. 여러분 이슬람 가족들 보게 되면은 여자들도 많이 일부 다처제이기 때문에 여자들을 많이 취해가지고 애를 많이 낳죠.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볼 수 있어요? 막 10명, 20명도 낳잖아요. 그게 바로 전략입니다. 5명, 6명씩 낳아요. 그래서 인구를 늘리는 것입니다. 이슬람화 시키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중국인들 많이 들여보내가지고 중국화 되고 있는 것처럼 이슬람을 그렇게 이제 들여오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이미 엘리트들이 그렇게 유럽을 망치려고 작정을 한 거였었죠. 그래서 이슬람 난민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애를 많이 낳아요. 애를 많이 낳게 되면은 이 민주주의의 폐해가 무엇이냐? 여러분 다수결이라고 해가지고 다수결이 반드시 좋은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다수 사람들이 멍청할 수도 있고 다수의 사람들을 세뇌시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언론 자체가. 그래가지고 이제 애를 많이 낳아가지고 민주주의를 통해가지고 샤리아법으로 바꾸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뉴욕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어떻게 볼 수가 있죠? 완전히 맘다니가 장악을 해가지고 지금 뉴욕이 완전히 이상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샤리아법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인구의 10%가 넘어가잖아요. 무슬림 인구가 그 지역에서 10%가 넘어가게 된다. 그럼 반드시 폭탄 테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것을 통계적으로 다 조사한 그러한 자료가 있었었는데요. 그때가 이제 대학생 다닐 때, 대학교를 다닐 때 제가 이것을 리포트를 해가지고 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너희들은 잘 들어라.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가 아니다. 미국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녔었습니다. 근데 그때가 한참 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너무나도 그때의 경고를 잘 친구들이 받아들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제가 다니던 곳은 조지아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지아 같은 경우는 바이블 벨트라고 볼 수가 있었죠. 이슬람 인구가 그렇게 많이 있는 곳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정말 우리가 경계할 대상이 이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간 그렇게 해가지고 전부 다 이제 샤리아법으로 바꾸게 되니까 이제 자유를 원하는 사람들과는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런 점점 더 짐승의 통제 사회로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예, 지금 거의 유럽 같은 경우는 사회주의 통제 사회로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이미 디지털 아이디가 도입되었고요. 그 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휴대폰 사용을 막는다고 하여 검열이 심해지고 있으며 합법적으로 여러분들이 컴퓨터로 뭘 하고 있는지를 다 정부가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못된 것을 검색한다 그러면은 바로 이제 경찰들이 출동해서 여러분을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정보 체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이제 바로 여러분들은 잡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이제 통제사회로 가는 것이 우리가 서서히 통제사회로 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예요? 보게 되면은 법안들을 보게 되면은 지금 이제 신천지하고 그리고 또 뭐 통일교를 때려잡겠다고 법안들을 이렇게 통과하고 있지만은 결국에는 교회 폐쇄법이라고 발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정부 시스템,
그래서 지금 정부에게 반대하는 교회들을 문을 닫게 하겠다. 그리고 교회 재산 몰수법 막 이런 것들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정치의 목소리를 내야 하거든요. 구약은 전부 다 정치의 목소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정치의 목소리를 안 내니까 계속해서 나라들이 이렇게 썩어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투표권을 가지고 투표를 해야 하고 반드시 이 정부가 악하다고 여러분들은 말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제는 다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교회들이 있죠. 개인 교회로 등록된 교회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이제 법인 교회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이제 정부가 압수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더 희한한 것들이 통과가 되고 있는데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 정부 하에 장기 적출이 가능하다 뭐 이런 것들이 통과되고 있고 정신병원도 막 보낼 수 있는 법안들이 통과되고 있는 것들을 보면은 야 이러다 진짜 홍콩같이 되겠다. 홍콩에서 통과되던 법들이 우리나라에서도 통과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공산화의 절차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유럽은 사회주의 통제사회, 우리나라는 이제 공산화되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나라는 이 공산화되지 않고 자유민주주의 통일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올림픽공원 거기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나가서 외치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저도 한국에 있었으면은 한국에 가가지고 매주 외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는 자리에 있어든 사람들한테 이러한 참정권의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이 문제를 계속해서 말해야지, 그래야지 이제 사람들이 깨어나게 됩니다. 잠들어 있어서는 안 돼요, 교회가. 그리고 왕이 보고 있을 때 이제 돌이 떼어져 나와서 그 신상에 흙으로 된 흙과 쇠로 된 그 발들을 쳐서 그것을 무너뜨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듬지 않은 돌이잖아요. 손을 대지 아니한 돌. 그것이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금신상, 은신상 이제 동으로 된 거, 그리고 여기 쇠로 된 거. 근데 이제 돌이 쳐가지고 돌이 여기 쇠와 흙으로 된 그 부분을 이렇게 무너뜨리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제 적그리스도의 시대가 끝나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을 하시길 시작을 합니다. 7년이 끝나게 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을 하시죠. 그래서 산돌 대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렇게 재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발을 쳐서 무너뜨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발이 지탱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발을 쳐서 무너뜨리니까 그 왕국이 싹 다 무너지는 것이요. 그래서 다니엘서 7장에서 보게 되면 계속해서 보게 되면은 마지막 때 이 마지막 왕국 같은 경우는 모든 짐승들을 합쳐놓은 왕국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금, 은, 그 다음에 동, 그 다음에 이제 쇠 이런 나라들의 각각의 그 상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독수리 사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표범 그 다음에 용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가지고 곰 그렇게 해가지고 합쳐진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을 합친 왕국이라고 그렇게 이제 다니엘은 얘기하고 있는데 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쳐서 무너뜨림으로 신상이 완전히 산산조각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상이 부셔져서 여름에 타작마당에 겨와 같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겨는 바람에 흩날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없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영이 임하게 되고 바람으로 말미암아서 흩날렸다라고 되어 있던 것처럼 신상을 친 그 돌이 큰 산이 되어서 온 땅에 가득하였다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사라지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돌이 태산과 같이 모든 것들의 이제 큰 돌산이 되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한번 볼까요? 신상을 친 그 돌이 큰 산이 되어 온 땅에 가득하셨다고 되어 있던 것처럼 이때가 되게 되면 어떤 일들이 발생하냐? 저번에 이제 계시록에서 다뤘었나? 저번 다니엘서에서 다뤘었나? 아니면 계시록에서 한번 다뤘었죠. 천년왕국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경계가 어디까지라고 했었죠? 나일강에서부터 저기 위쪽에 있는 그쪽까지라고 얘기를 했었던 것처럼 그 영토가 회복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가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각 모든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산이 세워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천년 동안 주와 함께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해석을 듣고 이제
꿈과 해석을 듣고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엎드려서 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번민하던 꿈과 해석을 알려주었기 때문이죠. 다니엘은 총독들의 어른이 되었다는 것은 사실상 2인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순간 안에 바로 이제 나라의 2인자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지방을 다스리는 방백들이 되었다는 것을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서 3장으로 넘어가게 되죠. 근데 다니엘서 3장에서 보게 되면은 새 친구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거든요. 더 바이블이라는 시리즈를 여러분들이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더 바이블이라고 하는 바이블 시리즈가 있었어요. 근데 다니엘이 그곳에 있는 것처럼 영화를 만들었는데 사실상 이 새 친구만 나오게 되거든요. 여러분들 다니엘이 거기에 껴있었다면 다니엘도 절하지 않았겠죠. 그러면서 이제 다니엘이 왕한테 얘기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섬기지 않는다고. 그쵸? 다니엘이 있었으면 다니엘도 그랬을 것이란 말이에요. 다니엘이 부재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친구의 이야기만 나온 거예요. 다니엘이 아무래도 2인자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 파견됐을 수도 있고 사절단으로 이렇게 파견돼서 나갔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다니엘서 3장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니엘서 3장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된 신상을 만들었으니 그것의 높이는 60규빗이요 그것의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원에 세웠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쵸? 근데 이게 높이가 60규빗이라는 것은 약 27m에서 30m라고 보면 됩니다. 너비는 6규빗이라는 것은 3m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폭이 3m, 그 다음에 길이 같은 경우는 27m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7m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27m라고 보게 되면은 여러분 아파트 9층에서 10층 높이라니까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섰을 때도 이 보통 집안이 3m 정도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27에서 한 30m 보면은 아파트 9층에서 10층 높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웅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비하라고 하죠. 각 나라들에게 이제 잡혀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절하는 자리였습니다. 당연히 유대에서 포로 백성들도 절하했습니다. 그쵸? 새 친구들 빼고는 다 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있었을 때도 다니엘과 새 친구들만 정결규례를 지키려고 했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그냥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이사야서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너희들이 부정한 음식을 먹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었는데 그 일이 이루어졌었고 그 다음에 너희의 왕들과 귀족들의 자녀들이 혈통들이 내시가 되어서 그래서 이제 그 황관들이 될 것이다. 그러한 예언들도 있었는데 그것이 다 이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새 친구들만 믿음을 지켰다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당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절하였는데 이 하냐냐, 미사엘, 아사랴만 절하지 않았습니다. 풀무불이 아주 뜨겁게 달궈지고 있었는데도 절하지 않으면 던져진다고 했는데도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게 되면은 이 봉헌식에 이렇게 초대를 하고 다 여기서 절하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엎드리지 않고 경배하지 않는 자는 바로 그 즉시 맹렬히 타오르는 풀무불 가운데로 던져지리라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이제 절하지 아니하는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이렇게 고소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느부갓네살이 분노와 경로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데려오라고 말하며 그때 사람들이 왕 앞에 끌고 왔더라라고 되어 있던 것처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고의로 너희가 나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보게 되면은 이 14절에서 이 하스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하스다라는 것이 고의로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세다크면은 진실로라는 뜻이거든요. 옳도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고의로 절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더 맞는 해석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히브리어 단어가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네, 아람어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 고의로 너희가 나의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느냐 이렇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지금이라도 너희가 준비가 되어 있다면 너희가 뿔라팔, 쇼파르, 기타라, 삼각 현악기, 하프, 풍적과 모든 종류의 음악 소리를 들을 때 너희가 엎드려 내가 만든 형상에 절할 것이라. 그러나 만약 너희가 절하지 아니면 바로 그 시각에 너희를 활활 타는 풀무불 가운데로 던져질 것이라.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사랴와 하냐냐와 미사엘은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풀무불이 아주 뜨겁게 달궈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고, 절하지 않으면 던져짐에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그냥 던지라라고 하는 그런 배짱 있는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느부갓네살 왕 입장에서는 자신이 세운 지방들의 관리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방백들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정하지 아니하니 노하여서 옷 입은 채로 풀무불 가운데로 던지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풀무불이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들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고학적인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이제 고고학적인 자료를 가져와가지고 챗 GPT 보고 만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화덕이 이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풀무불이 있고요. 여기서 이제 역청이라든지 뭐 그걸 넣어가지고 땔감을 떼어가지고 풀무불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위쪽에서 사람들을 넣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사람을 떨어뜨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왕의 명령이 긴박하였으며 풀무가 극도로 뜨거웠으므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끌어올린 그 사람들이 불꽃으로 말미암아 죽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끌어올린 사람들이 있잖아요. 요 사람들이 이제 타서 죽은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불이 원래는 7규빗인데 7배 더 뜨겁게 하라고 해가지고 49규빗이라고 이제 LXX에선 나오거든요. 7규빗 같은 경우는 불이 한 3.5m 정도 되는 거라고 3m 정도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불을 7배 더 뜨겁게 하라고 했으니까 21m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타서 죽은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한 사람씩을 떨어뜨려 놓은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화덕의 구조를 봤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이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전통적으로 그들이 시편 115편부터 148편까지 불렀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LXX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한 아사랴의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살펴봤던 것이 바로 아사랴의 기도였었고, 그 다음에 우리는 시편 115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115편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들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리로다 라고 되어 있는 부분부터 이렇게 쭉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방패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편 115편이 바로 이들에게 임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천사들이 그 진을 치고 둘러 그들을 건지신다는 것처럼, 그들은 냄새도 맡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귀로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눈으로 보지도 못하는 그 신상한테 엎드려 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편 115편부터 148편까지 불렀다는 랍비들의 그런 이제 다니엘서에 대해서 이렇게 그런 부분이 이렇게 담겨져 있고, LXX 같은 경우는 아사랴의 기도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 먼저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포로로 끌려왔고, 그것이 하나님이 심판이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쵸? 그래가지고 처음에 시작도 어디였습니까? 메소포타미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여정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다시피, 에덴도 중동이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도 중동이었고, 아브라함의 여정도 메소포타미아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그 다음에 결국엔 끝은 어디로 가게 됩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가는 것처럼, 마지막에 계시록에서 보게 되면은 바벨론의 패망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 이제 계시록 17장, 18장이라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왕국도 신흥 바벨론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그 신흥 바벨론으로 우리가 또 포로로 이끌려가는 것을 이제 다니엘서 마지막 때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또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하고 불법을 행하고 주를 떠났으며
모든 일에 죄를 짓고 주의 계명을 듣지도 아니하고 지키지도 아니하고 명령대로 행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제 아사랴의 고백이 나오게 되는데 엔톨레라고 되어 있어요. 엔톨레가 이제 엔톨레 톤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로 계명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계명들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아야했죠.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왜 점점 악이 더 많아지는 시대로 가고 있냐? 교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치지 아니하고 교회들이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라고 되어 있던 것처럼,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는 것처럼, 물론 하나님의 말씀과 이 능력이 함께 가야 하는데 교회들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신앙도 물질로 말미암아서 많이 식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와 같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불법이 점점 더 많아짐으로 말미암아서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러한 말세의 징조들을 디모데후서 3장에 나오는 그 말세의 징조들을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10년, 20년 전만 해도 상상하지 못했던 법안들이 통과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10년, 20년 전만 해도 그렇게 흉악한 범죄들이 없었는데 점점 더 흉악한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명령과 계명들이 사실은 우리가 잘되게 하려고 주어졌다는 것을 아사랴가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겠습니다. 한번 그 부분. 우리는 범죄하였고 불법을 행하였으며 주를 떠나였고 모든 일에 죄를 지었으며 주의 계명들을 듣지도 아니하고 지키지도 아니했으며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지도 아니했으니 이는 우리가 잘되게 하려 하심이었나이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죠? 주님의 말씀에는 신명기 28장에서 보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지키게 되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니하며, 그러면서 모든 것들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흩어지게 된 것은 이제 신명기 29장에서 보게 되면 불순종에 대한 저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가서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고 마지막엔 계속해서 이제 포로기로 끌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공산화가 되고 있냐? 이런 것은 이제 주의 백성들을 깨우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에서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말 안 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사사를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였고, 그런 것처럼 이게 사람들이 기도를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런 침략들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깨어나야 할 때인데 아직도 이제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깨어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다음에 아사랴의 고백을 보게 되면은 주께서 우리를 불법을 행하며 가장 적대적이며 배역한 원수들의 손과 온 땅에서 가장 불의하고 가장 악한 왕에게 넘기셨나이다라고 볼 수가, 그렇게 말하는 고백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사랴 같은 경우는, 다니엘 같은 경우는 왕족이라고 제가 말했었죠. 요세포스 고대서에서도 보게 되면은 다니엘은 왕족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아사랴하고 하냐냐하고 미사엘 같은 경우는 귀족 혈통이었다고 말했었죠. 근데 이들이 끌려와가지고 내시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 갑자기 끌려왔는데 1차 포로 때 끌려왔는데 끌려오자마자 내시가 된답시고 3년 동안 교육을 받으면서 이제 거세를 당했죠. 근데 이제 뼈 빠지게 공부해가지고 지혜자가 되었는데, 근데 꿈과 해석을 안 알려준다면은 죽인다고 해가지고 지혜자들을 죽이면서 느부갓네살이 돌아다녔지 않았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갑자기 죽을 뻔한 거예요. 그렇게 끌려가지고 거세까지 당했는데 이제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관리직에 서게 되었잖아요. 다니엘이 꿈과 그 환상을 그 해석함으로 말미암아서 관리직까지 되어가지고 방백들이 되었는데, 이제는 신상 앞에서 절하지 않으면은 바로 화행형을 당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화형이 여러분들 제일 아픕니다. 그래가지고 아사랴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아주 악랄한 왕이라고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이렇게 화형당해서 죽은 사람이 누가 또 있죠? 이제 폴리캅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똑같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아사랴하고 미사엘하고 그리고 하냐나를 하나님께서 지켜줬듯이 그때 이제 십자가형에 폴리캅을 묶습니다. 기둥에 폴리캅을 묶어가지고 불로 태우거든요. 근데 그 폴리캅 같은 경우는 요한의 제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도 요한이 있고 폴리캅이 바로 속사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가 기둥에 묶여가지고 이렇게 태워지고 있었는데, 근데 그가 태움을 당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황제 숭배를 했던 시대이지 않습니까? 황제 숭배를 거부해가지고 그렇게 화형을 당했는데, 화형으로 말미암아서 불에 태워지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이 칼로 가져와가지고 칼로 그의 심장을 찔러가지고 그 피로 말미암아서 그 불이 꺼졌다는 그런 전승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불과 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가장 고통스럽게 여러분들을 죽게 놔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보게 되면은 요한 같은 경우도 끓는 가마솥 형벌에 처할 뻔했잖아요. 근데 이제 끓는 가마솥에 넣었을 때 안 탔을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밤모섬에 유배되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여러분이 물과 풀을 지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죠? 이사야의 말씀을, 이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땐 이사야의 말씀을, 아니지, 이사야는 어쨌든 당시 시대 이사야의 말씀을 붙잡지 않았을까? 너희들이 물을 지날지라도, 그리고 또 불을 지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느냐 할 것은 하나님께서 지켜준다고 되어 있던 것처럼, 물과 불이 여러분을 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아사랴의 입장에서는 악랄한 왕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은, 예레미야는 내종 느부갓네살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은 내종이다라고 표현하는 부분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는 이 느부갓네살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겪게 되죠. 한 7년 동안 짐승으로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정신이 멀쩡해지고 하나님을 체험한 다음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구원받는 왕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이제 그들의 기도를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여기서 신약의 사람들의 신약의 기도를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아사랴가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끝까지 넘기지 마시옵고 주의 언약을 파기하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또 수치와 치욕이 종들에게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임하였나이다 이렇게 된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언약이 무엇이었냐면은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번성하게 하리라라는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가장 파워풀한 기도가 무엇이냐?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레마로 받은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붙잡고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붙잡은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주 제자시여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죄들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들보다 작아졌고 온 땅에서 낮아졌나이다. 이제 우리에게는 지도자도 없고 선지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며 번제도 없고 제사도 없고 예물도 없고 분향도 없으며 주 앞에서 열매를 드리고 자비를 얻을 장소도 없나이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물도 없고 번제도 없고 선지자도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상한 혼과 그리고 겸손한 영으로 기도를 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보게 되면은 푸스케, 순테트 리메네, 그리고 푸뉴마티 타페이노세노스라고 해가지고 이게 바로 상한 혼과 겸손한 영으로, 그래서 상한 심령과 겸손한 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지길 원하옵나이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올려드리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를 올려드렸다는 것이, 상한 혼과 상한 심령과 겸손한 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지길 원하나이다. 근데 어떻게 받아들여지길 원한다는 거예요? 수장들을 제물로 바치는 것처럼, 황소들을 제물로 바치는 것처럼, 수만 마리의 살찐 어린 양들을 바치는 것처럼 우리의 제사가, 우리의 기도가 오늘 주 앞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를 따라 완성되게 하소서. 이는 주를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수치가 없나이다 라고 되어 있던 것처럼,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는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라는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죠? 나를 찾는 자들을, 아버지께서는 심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상한 심령과 그 영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었다는 것을 이 아사랴의 기도를 통해서도 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성전이 무너지니까 그들의 기도로 말미암아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심령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무엇이다. 이 마음이 받아들여지길 원한다. 상한 심령과 겸손한 영이 받아들여지길 원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을 보호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동물의 제사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삶 자체를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받으시는 장면이 바로 이 성전이 무너졌을 때 이것이 바로 신약의 성전을 예표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몸된 성전을 예표한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아사랴의 기도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친구가 화덕 위로 이끌려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들을 끌고 올라가가지고 이제 화덕 위에서 던지는 것이죠. 그때 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설명한 것이 바로 아사랴의 기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풀무불을 7배 더 뜨겁게 했다는 것은 그 3m에서 그 풀무불을 7배 했으니까 그것이 이제 21m, 49규빗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 있던 자들이 이제 다 타 죽은 것이죠. 아사랴는 모든 만물이 주를 찬양하라라고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좀 주의해서 봐야 할 것이 이래서 모든 만물들이 찬양하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장면이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79절로 여러분들이 가게 되면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79절 용들과 물속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여 주를 송축하라. 그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지극히 높일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케테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헬라어가 이 어떻게 다 번역이 됐냐면은 이 타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용들이라고 번역이 된 곳을 대부분 LXX에서는 다 용들이라고 번역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이제 뭐 고래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케토스라고 해가지고 고래들이라고 볼 수도 있고 용들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데서 보게 되면은 시편 148편 7절이나 이제 이사야 27장 1절 같은 경우는 이 도라코네스 그래서 드라코네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걸 용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그 당시에 저는 항상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게 AD 한 1000년도, 1500년도 때까지 용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공룡들이 그때 당시에도 살고 있었다. 그래서 공룡들이 이제 공룡들이라고 불려지게 된 것은 1800년도 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가 이렇게 자료들을 좀 준비해 놨었는데 그것은 이제 용들에 대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 성벽에도 이런 그림이 있죠. 바벨론 성벽에도 이런 그림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는 브리키오사우루스하고 비슷하죠. 이 메소포타미아 벽화고 이건 수마트라 벽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캄보디아 사원 같은 경우에서는 스테고사우루스를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보게 되면은 또 이런 저런 장면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또 이런 공룡들이 또 이렇게 이런 용의 모습이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의 발자국하고 그리고 공룡의 발자국이 함께 찍힌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룡과 사람이 함께 살았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그 로마 시대 때 벽화입니다. 로마 시대 때 모자이크거든요.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 강가에서 용을 잡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크기가 클수록 멸종할 확률이 더욱더 크다. 이것은 과학적인 팩트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도 만약 이 시대에 살았더라면은 여러분들 게임 좋아하잖아요.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 시대에 살았더라면은 레이드 보스몹 잡아야겠죠. 그러면 저도 이런 데 참여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밌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유물들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창조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들 뭐 학생들이 있지 않을 것입니까? 뭐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이제 학교에 올라가게 되면은 진화론을 배우잖아요. 그러면서 막 공룡은 그러면은 성경에 어디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히브리어로 공룡을 표현한 데가 많다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이런 부분을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고학적인 자료를 통해서 보여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세 사람을 결박해가지고 던져졌는데 느부갓네살이 봤을 때는 신의 아들과도 같도다라는 그런 넷째의 사람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서는 신의 아들 인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느부갓네살도 이것에 대해서 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본래 이 당시에서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신들의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됐었냐면은 각 나라들이 전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의 신이 졌으니까 우리의 신을 섬기라. 왜냐면은 우리의 신이 더 강하니까 너희를 이긴 것이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도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경배하지 않는 자들을 죽이려고 풀무불에 던졌지만 그들이 죽지 않고 살았으며 그들의 믿음을 보면서 이제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높이게 되고 그들 또한 이방인들 또한 그리고 또 거기에 포로로 잡혀왔던 유대인들 또한 또 이 아사랴 그리고 미사엘 하냐나의 믿음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또한 이렇게 남들의 본이 되는 믿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설사 우리가 죽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죽으면 어떻게 된다? 하늘에서 가장 큰 상급을 받는다. 순교자의 궁이 있다.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바로 그 밑에 순교자의 궁이 있다. 그래서 순교자의 궁이 가장 큰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죽게 되면은 순교의 상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감동하여서 자신에게도 자신의 신상에게 절하지 않은 그들을 보면서 역전시키는 하나님을 보면서 내가 조서를 내리노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에 대하여 망령된 하는 말을 모든 백성 민족 언어의 사람은 사지가 토박나며 그의 집은 쓰레기 더미가 될 것이라. 이는 이처럼 구원할 수 있는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라고 되어 있던 것처럼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왕들하고 또 나중에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너희들이 고관들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왕들이나 총독들 앞에 잡혀가게 될 것이다. 그런 부분들이 되어 있던 것처럼 실제로 이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로마에 잡혀갔을 때 그런 높은 위치에 있는 관리직들한테 이렇게 잡혀갔던 것들을 볼 수가 있고 그때 이제 또 이제 1세기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는 황제에게 갔을 때 그때 이제 믿음을 부인하지 않고 죽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다니엘서를 보면서 사자굴에 던져지지 않습니까? 나중에 보면은 다니엘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는 이런 환난 시대를 앞으로 마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굉장히 기억나는 일화가 하나가 더 있어요. 그때가 이제 여러분들 그 콜로세움에 있잖아요. 콜로세움에 그때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을 다 예수님 믿는 자들을 다 잡아오지 않습니까? 왜냐면 그들 같은 경우는 황제를 숭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잡아왔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최연소 순교자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 사람 같은 경우는 귀족 출생이었어요. 귀족이었으니까 굉장히 잘 살았는데 근데 9살이었습니다. 9살인데 잡혀온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해가지고. 근데 그때 이제 사자가 있었고 왕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이라도 이제 나를 숭배하면은 너를 놓아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그 9살짜리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죽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때 순교하는 장면을 여러분들이 기록으로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믿음을 본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자에게 물어 뜯겨 죽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오늘 천국 간다라는 믿음, 내가 오늘 예수님과 함께 있는다는 믿음, 그걸 생각하게 되면은 죽음이 그렇게 두렵지는 않다니까요. 왜냐면은 우리가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을 멸할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했던 것처럼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육신이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영은 바로 하나님 앞에로 올라가가지고 그 영원 천국에서 가장 높은 상급을 받는 자들이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든지 간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부인하지 않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이런 믿음을 우리가 마지막 때 어떤 자들이 승리하냐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 다니엘과 그리고 또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을 우리는 본받아야지 이 마지막 때 순교되거나 휴거하는 자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느 때라든지 남들이 본을 받을 만한 믿음을 갖는 자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보이지 않는 것을 계속 보는 훈련을 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성경에서 말했다시피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라고 되어 있던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주자들을 선별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져 있으면서, 그리고 주님 내가 누구를 보낼까 했을 때 주여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하면서, 그 다음에 나는 사람들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낮은 자리에 위치해 있을지라도 다니엘처럼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높이실 수도 있고, 이 마지막 시대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닥쳐오겠습니까? 그렇죠? 팬데믹도 앞으로 있을 것이고, 또 기근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함께 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부의 이전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저 사람은 저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축복받았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영적으로든 물질적으로든 여러분들이 모든 것에 있어서 마지막 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면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렇게 해서 다니엘서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제는 마지막 왕국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올 것은 적그리스도의 통제사회가 오는 그 시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깨어나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주님,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팔을 들고 경고하는 파수꾼들이 되어가지고 앞으로 올 시대에 대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 잠들어 있는 자들을 깨우게 하여 주시옵고, 또 복음을 전파할 때 성령님께서 같이 함께 행하여 주사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주님의 은총을 보여주시옵소서. 또한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가졌던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주님,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언제나 어디서든지 담대한 마음으로 주의 복음을 전파하며 나라들을 정복해가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여 삼창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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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태워주시옵소서. 정결하게 태워주시옵고,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했던 것처럼 주님, 그 모든 것들이 환경이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붙잡고 나아갔던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우리도 그 믿음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은 주님, 성전이 불타고 그리고 또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언약을 붙잡고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주의 언약이, 주의 피의 언약이, 주님의 보혈의 언약이, 주님의 십자가의 언약이 우리 마음속에서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구약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것은 이제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와 교통하시면서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을 것을 모르고 믿었으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을 믿으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떠한 자리에 서든지 간에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주님 그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사 칼로 목베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본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완성하는 자들로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처럼 주님,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기도들이 주님 하나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을 대적하여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들이 너희를 피하리라 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들을 대적하여서 공격하면서 우리의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있는 곳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천군 천사를 보내어 주시옵고 주님, 다니엘과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렇게 능력을 경험했던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 놀라운 능력들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를 봄으로 말미암아서 주님, 또 모세가 주를 봄으로 말미암아서 수건으로 그 얼굴을 가렸다시피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은총의 표적을 보여주사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주님, 사람들의 눈에 존귀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임을 받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우리는 낮아져야겠으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높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높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것이 나의 온전한 단 하나의 소원입니다. 창세전에 가졌던 영화로서 아버지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님의 이름이 다시 한번 이 땅에 영화롭게 되는 것, 주님,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라오가 이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에 있는 백성들이 주를 알게 해 주시고, 북한에 있는 백성들이 주를 알게 하시고, 미국에 있는 자들이 주를 알게 하시고,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품에 돌아오게 하여 주사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나라를 소유할 자들입니다. 저 천국문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을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주를 바라는 자들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했던 것처럼 주님, 주를 바라는 자들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기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항상 기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천사들이 진을 치고 둘러 지킨다는 것처럼 우리를 둘러 지키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끝나기 전까지는 주의 천사들로 하여금 우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의 신상이 세워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적그리스도의 신상에게 엎드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AI의 형상에게 엎드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는 무함마드 빈살만에게 엎드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길 것입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주님,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게 하여 주사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내가 많이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손 꼭 붙잡고 가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다른 무엇보다도 주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손 붙잡으면서 주님의 품에 안겨서 주님의 목소리를 날마다 듣고 싶습니다. 예수님 주님의 품에 안기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품에 늘 안기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 주님의 가슴이 얼마나 그리 뜨거운지요.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지요. 성령님의 발 앞에 앉아서 날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 안에서 쉬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네,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과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